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교회와 청년부를 통하여 길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뮤지컬 칸타타가 있기 때문에 설교가 짧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쁜 소식은 오늘이 바로 청년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청년주일이 어떤 날일까요? 아름다운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의 축복 속에서 교회 안에 청년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청년이 실종되는 이때에 하나님이 교회의 젊은이들을 보내주시고 역동적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더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 청년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청년이 있는 것,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청년이 많이 있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교회 일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해서 혹은 젊은 교회 이미지를 위해서 모두 다 일면 일리가 있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청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청년들이 가진 신선함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년들이 가진 이 신선함이 교회를 살리고 또 세우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들어가며 청년이라는 기준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년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고 청년이라고 할까요? 2020년 청년기본법에서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나이를 가진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숫자가 많이 줄자 많은 지자체들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40대, 심하면 40대 후반까지 조례를 통해서 상향 규정하는 데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남 고흥, 경북 봉화 같은 곳은 청년 기준을 49세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또 이 얘기를 듣고 갑자기 청년이 되시고자 봉화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는 청년을 어떻게 기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젊은이 혹은 청년을 구체적인 나이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유적으로 청년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 청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선함입니다. 시편 110편에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동지방에서 일교차가 매우 심한 관계로 아침마다 혹은 새벽마다 이 이슬이 많이 맺힙니다. 이 이슬을 먹고 많은 동물들과 곤충들 그리고 다양한 생태계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근동사회에서 이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표현은 새로움, 생명, 또 신선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부의 나이는 있지만 청년의 나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신선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청년 같으십니다. 우리 이번에는 같으십니다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청년이십니다.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청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신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매일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영적인 신선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본문은 청년이 어떻게 하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자문, 자기 스스로에 대한 질문과 또 그에 대한 자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하여 화자는 스스로 답을 하는데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절에서 또 비슷한 표현을 반복합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 11절에서는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 표현 같지만 이 모든 표현은 같은 맥락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영적 신선함을 유지하기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과 마음에 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 관한 지식을 쌓거나 신학적 이론을 탐구하거나 교회 생활이나 사역의 경험을 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완전히 자기 자신을 말씀에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변화의 의지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의 행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길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인생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자신의 걸음을 교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선함은 말씀 앞에 자진해서 피교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배워야 할 것이 있으며 교정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자칭 완성형 기독교인은, 완성형 그리스도인은 절대 영적 신선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평생 구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영적 신선함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교사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 때에 실수할 수 있다. 청년 때에 실수 안 하면 언제 하나, 이런 이야기 우리 선생님들이 또 장로님이 많이 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모르셨죠? 내심대로 청년들이 기죽을까 봐 하는 사랑과 배려의 말씀입니다. 청년의 시절은 완성되지 않는 시절이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한참인, 언제나 발전과 변화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시절입니다. 신선함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 후손입니다. 개혁교회 DNA는 변화와 혁신이 있습니다. 개혁교회가 가져야 하는 유일한 전통은 주의 말씀에 따라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신선함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의 시간마다 변화의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으로 변화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더욱더 말씀과 가까워질까? 말씀과 같아질까? 예수님과 같아질까? 언제나 늘 고민하고 애쓰는 내 마음에 말씀을 두는 삶이 바로 영적인 신선함을 보장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가 이러한 귀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말씀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신선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에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음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우리의 영적인 신선함이 유지됩니다. 119편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즐거움의 대상을 선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즐거움이라는 표현은 오늘 읽은 본문 14절과 16절을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특히 14절에는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즐거움이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모든 재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이 최고의 삶의 가치로 삼고 있는 예를 말합니다. 인간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뭐함 같이라고 동격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를 더 살리자면 무엇보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것을 수용해서 새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은 무엇보다라는 뉘앙스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보다, 모든 재산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는 모든 재물을 기뻐함보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가치로 삼은 그 모든 것들을 합한 것보다도 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그것에 더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다른 가치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 명예, 자랑,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언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들이 더 즐거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들이 더 가치 있어질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영적 전쟁은 가치 싸움입니다. 우상은 가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치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모든 영적 싸움을 피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의 삶 높은 곳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신선함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년부에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모든 영은교회 성도님들이 영적 신선함을 가진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두고 내가 여전히 말씀 앞에 새로워져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나의 생각도, 나의 행동도, 나의 마음도 말씀 앞에서 새로워져야 한다, 이렇게 겸손하게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선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재물보다,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가치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포기와 도전 가운데 우리의 영적 신선함이 유지될 것입니다. 더욱 새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청년들이 이 신선함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헌신을 다짐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영은교회 청년들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써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 우리 모두가 영적 신선함을 가지고 교회 표어와 같이 영은교회를,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국교회의 젊은이들이 실종되고 있는 이때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젊은이들만 청년이 아니요, 영적인 신선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청년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완성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더 이상 바뀌어지지 않고 바뀔 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삶에서 벗어나 낮은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고, 주여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내가 더 예수 닮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마다, 매일의 삶마다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